할렐루야. 새벽 예배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아주 특별한 시간입니다. 예수왕국 복음 통일을 위해 한국 교회가 다시 새벽을 깨우며 부르짖기를 소망합니다. 예수왕국 복음 통일을 위해 한국 교회가 함께 부르짖어 새벽을 깨우며 다시 성령의 뜨거운 불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느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안에 있는 예수 그 이름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아름다운 사랑은 어둠에 있던 나를 빛으로 인도하셨네. 그 이름은 나에게 놀라운 권세를 주심으로 내가 모든 것을 이기네. 그 이름에 내가 거하고 그 이름의 사랑이 내 안에 있네. 그 이름의 사랑이 그 이름 안에서 내가 영원히 살기 원하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5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58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58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이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이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은 아주 황당무계한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 사람만이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 이 본문이 종교학자들, 저는 비교 종교학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되는 부분이에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4대 성자 중에 한 명인 예수가 부처님이나 공자님이나 또 누구죠? 마호멧은 이런 얘기를 안 하는데 왜 예수는 자기 피와 살을 먹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까? 여러분 예수님의 피와 살을 십자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십자가를 떠올려 보시면 그 십자가에 사람이 박혀 있는 거죠. 살아있는 사람을 마취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굵은 못을 이 손목에 8개의 뼈 사이에 박는 거죠. 손목 깨지는 소리, 뼈 깨지는 소리 들려가면서 이게 박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복숭아뼈 사이, 그 사이를 이제 대못으로 뼈를 쪼개서 이렇게 고정시키는 거거든.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라. 우리가 너무 사람들이 매일매일 이걸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식이 우리가 밥이잖아요. 밥을 매일 먹어야 살듯이 오늘 성경 원문에 보면은 이 예수를 매일 피와 살을 매일 주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예수님이 이 피를 흘리고 살이 찢어지고 이것을 도대체 저 사람은 왜 죽었을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예수의 피와 살을 먹는다는 것인데 그럼 예수의 피와 살을 먹는다는 게 뭐냐? 여러분 사람의 생피 먹어봤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참 정말 인간 같지 않는 마귀 같은 사람들이죠.
어린아이의 피를 마시는 사람도 있어요. 건강에 좋다고, 회춘한다고. 여러분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런데 도저히 예전에 우리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할 때 어떻게 박해했냐면, 쟤네들은 어린아이의 피와 살을 먹는 종교다라고 해서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가 성찬식 할 때 빵을 하면서 이게 예수님의 살입니다, 포도주 부으면서 이건 예수님의 피입니다 하면서 먹잖아요. 그걸 이제 왜곡해가지고 쟤네들은 살아있는 사람의 피와 살을 먹는다, 그렇게 해서 죽였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들, 딸의 피를 흘리는 것을 볼 수 있을까? 여러분들 담력이 있는 사람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개구리 못을 한번 박아보세요. 마음이 의사들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보통 분들은 쉽지 않을까요? 어려울 것 같아요. 살아있는 여러분 반려견 한번 못을 한번 박아볼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식처럼 키우는 반려견, 반려묘를 여러분들이 직접 못을 박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가 흘러나오는 걸, 그걸 누굴 먹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슴이, 도대체 왜 그래야 되냐? 그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의 인생이 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죽으면 그걸로 끝이야. 다음 세계는 없어. 요즘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불교 신자들은 그래, 다음 세계는 있어. 그런데 다음 세계는 내가 이 땅에서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내가 더 좋은 신분과 가정으로 태어날 거야. 이 땅에서 내가 착한 일 많이 하면 나 다음 세계에는 나 재벌집 막내 아들로 태어날 거야. 자, 이게 불교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더 착한 일 많이 하고 깨달으면 이 모든 것이 헛된 집착에 의한 윤회의 고통이구나. 윤회의 사슬을 끊으면 나는 열반, 정멸의 상태로 들어갈 수 있다. 이건 정말 고차원적인 수준이에요. 이렇게 들어가는 분은 불교인들 중에서 0.000000001%예요, 여러분들. 거의 불가능합니다. 30년 벽을 보고 수련을 하신 분들도 그 안에 못 들어가요. 여러분이 3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가부좌 틀고 벽만 보면서 여러분들 수련할 수 있어요? 그게 쉽냐고요, 여러분들. 근데 그거 하시는 분들 있어요, 지금. 자, 그런데 또 다른 부류는 뭐냐? 인간은 죽으면 그걸로 끝이야. 인간의 조상이 원숭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거는 요즘 이제 그걸 받아들이는 분은 정말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과학자들도 이것이 거짓인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건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례 없이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이 진화론을 마치 진실인 것처럼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게 너무 가슴 아파요. 이게 정말 심각한 거예요. 다른 나라는 안 그런데 우리나라만 지금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만 독특한 게 많아요, 여러분들. 전 세계 자살률 세계 1위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아주 유례 없이 나라가 완전히 전쟁에 의해서 망했다가 6.25 전쟁을 통해서 그러다가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발전해서 거의 선진국까지 올라간 아주 드문 케이스가 우리나라하고 이스라엘 딱 두 나라밖에 없단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사실 굉장히 아주 전 세계사적으로도 독특한 점이 많아요. 근데 이 나라의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은 그래, 원숭이가 우리 조상이래요.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50만 년 후에는 여러분이 다 동물원에 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보다 진화된 어떤 모종의 존재가 여러분들을 동물원에서 보면서 여러분은 아마 바나나 안 주고 피자나 뭐 이런 거 줄 거예요. 여러분들 동물원 갈 때 여러분들은 그러면 진화론을 믿는 분들은요, 꼭 바나나를 사가지고 조상님에게 절하면서 드리셔야 돼요. 아, 조상님 감사합니다. 조상님 덕분에 우리가 지금 잘 먹고 잘 삽니다.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서 진화론자들이 제일 또 대답 못하는 게 이거예요. 진화론자들 만나면 여러분들 이렇게 말하시면 돼요. 원숭이는 어디서 진화됐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아, 단세포에서 그것이 다세포로 돼가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종들이 나왔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그 단세포는 어디서 나왔어요? 하면은 대답을 안 해요. 그래서 기껏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아주 옛날 우주에 가스들이 돌아다니다가 이 가스들이 모여서 폭발을 했다. 그게 빅뱅이라는 거죠. 우주가 가스가 폭발하면서 팽창하면서 거기서 단세포 생물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되냐고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다고요, 여러분들. 전 정말 그 가스 폭발을 하는 그 석유 정유 회사 그 분한테 물어봤어요. 30년 넘게 가스를 이렇게 석유를 이렇게 폭발해 가지고 쫙 이렇게 나누는 분한테 그게 가능하냐고 하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래요. 아니, 어떻게 가스가 폭발하면 생명체가 나오냐고, 여러분들.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된 거냐고 하면 그건 대답 모른대요. 아니, 여러분, 이거는 그냥 조금만 상식을 가져도 진화론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그리고 아예 그냥 진화론을 주장한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이 얘기하잖아요. 사실은 진화론을 주장하는 게 뭐죠? 원숭이가 시간이 지나서 인간이 되었다. 자, 그러면 원숭이보다 더 진화된 인간과 원숭이 사이에 중간 단계의 화석이 있어야 돼요. 원숭이보다 좀 더 키가 크고 인간보다는 좀 작고, 그래서 원생 인류, 현생 인류, 뭐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이런 뼈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수많은 뼈들이 발견돼야 돼요. 원숭이와 인간의 중간 단계의 화석들이. 그런데 원숭이와 인간의 중간 단계의 화석들이 하나도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윈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사실은 말뼈와 소뼈를 갈아가지고 중간 단계의 뼈를 만들었습니다. 양심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조작된 것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유, 그래요, 알았어요. 진화론도 틀렸다는 거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진화론 안 믿고요. 저는 우주인 믿어요. 외계에 아주 우주인들이 와서 인간을 만들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 그분한테 그러면 얘기합니다. 그럼 우주인은 누가 만들었어요? 아, 그런 거 묻지 마요. 묻지 마. 머리 아파. 그런 거 왜 물어봐? 자, 그럼 또 뭐라고 하면, 그래요, 나는 진화론도 안 믿고 나는 신도 믿기 싫고 난 다 싫어. 아, 나 그딴 거 생각하기 싫어. 난 그냥 오늘 살면 돼. 그게 뭐가 필요해? 머리 아프게. 여러분, 생명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리스어에서는 이 생명이라는 단어를 나타낼 때 첫 번째가 비오스, 두 번째는 조에. 비오스는 동물과 인간이 갖고 있는 육체의 생명, 이걸 비오스라고 해요. 조에는 영혼의 생명. 생명이 두 가지가 있는데, 사람들은, 지금 현대 사람들은 이 땅의 육체의 생명만이 전부인 것으로 그렇게 교육하고 세뇌시킵니다. 너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그 네 생명, 육체의 생명을 풍성하게 사는 것, 그게 행복이야. 이 땅에서 조금이라도 더 오래 잘 먹고 잘 사는 게 정말 행복이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실리콘밸리에 돈 많은 부자들, 또 그리고 독재자들,
독재자들이요, 돈이요, 무지무지 많아요. 시진핑도 많고, 정은이도 많고,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 하고 싶겠어요? 오래오래 살고 싶겠죠. 진시 황제도 자기 영원히 살고 싶어서 불로초를 구하려고 열심히 보냈잖아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영원히 살고 싶어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끊임없이 과학, 생명과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생명이라는 게 육체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여러분 이 조작하고 조작해도요, 이 육체의 생명이 영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120세 정도로 지금 수명을 해놓으셨잖아요. 원래 우리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할 때는 1000년도 살 수 있고 2000년도 살 수 있고 3000년도 살 수 있었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자, 그런데 그것을 육체의 생명을 늘렸어요. 근데 모든 사람을 늘릴 수 있습니까? 우리 대부분은 그렇지 않잖아요.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죽으면 그걸로 끝이라고 지금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온통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뭘까? 꼭 비싼 거를 몇 끼 먹어야 잘 먹는 걸까? 잘 사는 거의 기준은 뭘까? 아파트 30억, 50억, 60억 이상에서 사는 게 정말 잘 사는 건가? 좋은 아파트의 기준은 뭔가? 50억 이상은 좋은 아파트고 그 밑은 나쁜 아파트인가? 그러면 잘 먹고 잘 사는 거의 기준이 뭔가?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생명에만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잘 보세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묻습니다. 예수님에게 당신이 하나님의 보낸 사람인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30절 한번 볼게요. 30절,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이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이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오늘 보면은 이 유대인들이요, 지금 어떤 상태냐면 요 앞구절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2만 명을 먹였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야, 이 사람이 혹시 우리 조상들이 가르쳐준 그 선지자 아니야? 그러니까 그 선지자라는 말을 써요. 그 선지자. 그 선지자라는 말이 뭐냐면 모세가 얘기합니다. 앞으로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이 또 보내줄 거야. 그 부분이 나옵니다. 18장 15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자, 여기 보면은 모세와 같은 그런 선지자를 일으킬 거니까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래, 하나님이 모세 같은 사람을 보내줄 거야.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가르쳤냐면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면 안 되고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이 말씀 외에 하나님이 오실 선지자, 메시아, 그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를 합니다. 그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대신 와서 죽으시고 우리 죄값을 갚아줄 거다라는 그런 본문들이 쭉 있지만 이제 그걸 무시하고 어떻게 가르쳤냐면, 야, 이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줘서 모세가 이집트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지? 그리고 모세가 40년간 우리 일 안 해도 만나줬지? 우리 잘 먹고 잘 살았잖아. 그런 선지자가 또 와서 이스라엘이 아주 태평성대한
그런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되는 그런 선지자가 올 거야. 그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에 대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그래, 죄에서 해방시키는 진정한 메시아가 올 거니까 그의 말 들으라는 내용인데, 이건 안 가르치고 이 땅의 생명, 비오스에만 관심 가지게 하는 거예요. 만나를 달라는 거예요. 일 안 하고 먹고 살 수 있게끔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6장 26절부터요 29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의 보내신 자, 모세를 보냈지. 그래, 그러면 당신이 모세처럼 하나님이 보낸 자입니까? 그러면 표적을 보여줘봐. 30절에 바로 이 맥락이에요. 당신이 모세처럼 하나님이 보낸 자입니까? 그래요? 그럼 표적을 보여봐요. 당신 무슨 일 할 수 있어? 당신은 무엇을 보여줄 수 있어? 그러니까 31절에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는요, 우리에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를 줬어요. 그러니까 32절에 예수님이 그걸 정정합니다. 야, 모세가 준 거 아니야. 그거 하나님이 준 거였어. 모세가 준 게 아니고 니넨 하나님이 준 건데 니네 왜 하나님 말 안 들어? 니네들은 인간 말은 들으려고 하는데 그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도구일 뿐인데 왜 니네 자꾸 인간을 우상화하고 신격화하고. 제가 다시 말하지만 목사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만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돼요. 근데 그 목사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그 말을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스스로 성경을 보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설교 100편 듣는 것보다 여러분이 직접 성경을 한 장 한 장 또박또박 읽는 것이 그것이 100배 1000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냥 와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성경 이렇게 설교 말씀 듣고 가면 끝이 아니라고 여러분들. 영의 양식을 본인이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한글 성경 지금 어려우신 분들은 현대인의 성경 혹은 새번역 꼭 보시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너무 재밌어요. 소설책 보듯이. 야, 참 재밌다. 근데 이 소설책과 다른 점이 뭐냐면 소설책은 나의 육신의 기쁨을 줘요. 정신적으로 내가 위로받지 못한 부분들을 가상의 인물을 통해서 대리만족할 수 있는데 성경책은 생명이 직접 들어와요. 그래서 말씀을 읽는 중에 나의 고단한 마음과 불안하고 초조하고 걱정, 근심이 사라지고 마음속에 알지 못하는 기쁨과 평안과 회복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유일하게 성경만이 가능합니다. 성경이 예수님의 피와 살이기 때문에.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정말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믿지 않고 느끼려고 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해주시고 이제는 어린아기의 신앙을 벗어나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전심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이 시간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버지, 병든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함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병든 곳에 손을 얹었사오니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료될지어다. 그가 채찍을 당함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의심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다짐하고 결단한 여기 모인 우리 모두와 다니엘 비전교회 귀한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일터와 범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